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무슨 걱정이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치와 모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즐기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 걸 보니까 그는 선민이요,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요, 그는 바리새인격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도 나는 반드시 율법 아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 아니네. 절망적인 음부 지옥이네. 이것 남의 일처럼 느끼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는 내 평생에 할 일이 뭐냐? 어느 때 닥칠 육신의 끝날 지구의 종말의 날에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내 삶을 총력을 기울여 가동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로 쳐다보면 야, 배짱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느 정도 배짱이 크냐? 까짓거 나야 지금처럼 살듯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고 평생에 세상 끝날은 안 올 것 같이 평생에 내 육신이 끝나는 죽음의 날은 안 올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순간에 몰아닥치는 순간 그때 가서 여기가 어디야 하는 날이면 나는 지옥에 가 있는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는데 당신 속에서
당신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이끌어온 세속적인 믿음에서 타락시키고 끌어내고 미혹한 악한 영이 교회 오는 데까지는 할 수 없이 와, 듣는 데까지는 들어, 아멘도 해. 근데 밖에 나가면 그런 기억을 싹 다 망각시켜버려서 영적 생활을 못하고 결국은 세속적으로 살다 최후의 날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야. 내가 나이 35살에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 무덤에 마지막에 딱 시신을 넣고 흙을 덮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순서대로 보면 제일 큰 형님을 봤어요. 다음은 형님 차례. 두 번째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형님 차례. 그 다음에 내 차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정신이 바짝 나는데 무덤은 말르고 돌아오는데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니까. 그런 기억이. 근데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던 연령에 내가 지금 도달하게 되는데 항상 요새 내 생각이 오늘 밤에 주님이 날 부르시면 참 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날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상당히 그저 육신이 그저 편리한 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내일이 없고 오늘이 마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생활에 긴장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육신의 소욕으로 살질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소욕으로 삽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인 기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와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 상황에서 바라볼 때 주님의 강림이 심히도 지금 다가와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지금 오실지라도 어떤 때 생각해봐. 내가 설교할 때 주님이 오시면 강대상이 텅 비어버리겠네.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없어진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다 없어지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 다 없어질 가능성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담임 목사가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속화되지 말아야지. 세속화되면 나는 그날부터 벌써 생각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적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열심히 기도할 때 있었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작정 기도하는데 2시간을 시간 채우기 힘든 사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작정 기도에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전에도 해봐도 별것도 없고 여러 번 해봐도 별것도 없고 금년에 할까 말까 또 시작한 여러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빌바를 알게 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육신 끌어다 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금식으로든 막 불을 짓던 몸부림을 치던 해서 그런 그 무관심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막 항상 신앙생활에 긴장된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긴장됨이 두려움과 어울려 기쁨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요. 근데 본인은 위험한 줄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성령이 있느냐 그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랬는데, 인도하시는 성령이 항상 앞서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꽁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생각은 항상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뭐 성령의 생각이 그림자요, 아니면 그저 눈머신 분이 가는데 그저 훈련된 개가 끌고 가는 그런 길처럼 가는 거요. 뭐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요. 자,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욕심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뭐 더 가지려고 그게 아니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쫓아 행하는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뭐 여러분 한국 교회에 뭐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 몇백만 남았겠죠. 나머지 다 세속화되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이 교회에 그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저 교회 예배드리고, 그게 정착됐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교회 설교 들어가면서 은혜 받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엇이 원해서 그러는 거요? 육신이 원해서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단한 투자 없이 영적인 것을 못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라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자기 목숨을 투자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고, 예,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배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투자하는가를 봐라 그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이 뭘 투자합니까? 다 육신을 위해 투자하고, 그거 거둘 것도 없는 거, 목숨 끝나면 다 제로 상태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참 목숨 끝나는 순간에 만약에 목숨의 끝날이 지옥의 날이 시작된다면 이와 같은 저주가 어디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라고 그랬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심판주요 하나님이시오. 정말로 나의 주관자시지만 내가 거역하면 거역당하고, 여러분 거스리면 거스림을 당한다는 얘기요. 그러나 그렇게 당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성령은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거역하지만, 성령을 회방하지 마.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받지 못해 라고 했는데, 성령은 내 안에 모셔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육신이 거스리고 박대하고 학대할 때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나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것이면 육신이 감히 거역할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학대하고 박대하지 못할 만큼, 육신이 꼼짝 달싹 못하고 성령에게 결박당할 만큼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충만이 내 육신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시간까지 존재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역사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큰 사고를 치고 있음을 본인이 모르고 있잖아요. 응? 교통사고,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족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사고는, 그런 것들이 영혼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일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모신 성령께 사고치는 날이면 여러분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정말로 거역하면 거역당할 만큼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타나셔서 철저하게 무시당해도 무시를 당하고 계시지만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분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잘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안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님 잘 모셔야지. 근데 성령의 소욕을 육신이 거스린다. 근데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내 영혼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둘이 대적함으로, 대적은 돼야.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오직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요, 거역하는 일이요, 해방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슨 일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소멸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중단된다 그 말입니다. 거역한다, 다시는 나에게 어떤 감동도 감아도 스탑되고 말아버린다. 해방한다,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못된 명예훼손을 저지르며 그분에 대한 박대가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안에서 네가 왜 나를 소멸시키느냐? 네가 나를 왜 거역하느냐? 네가 나를 왜 소멸시켰느냐? 네가 나를 왜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육신은 듣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육신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성령을 이겼다고 하자. 그럼 너는 반드시 지옥 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비옥과 나옵나니 여러분 평생의 성령을 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역하고 대적하면서도 내가 대적한다, 거역한다, 내가 소멸한다, 해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까? 응? 그러니까 육신에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생각을 아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이 감히 성령께 대들어 대적하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결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앞에 한없는 온유와 한없는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 앞에 그런 한없는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격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절대자로 잘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모르고 함부로 되었는지 판단 한번 잘해봐라 그 말이요. 응?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없이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과 요구에서 지켜서 천국 보내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가 피 흘리고 구원하는 영혼을 육신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에게 맡겨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려고 했는데 육신이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를 때 이게 보통 문제냐 그 말이요. 이게 보통 문제냐. 응?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죽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요? 죽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예수 이름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가지고 내 안에 왔는데 성령을 대적하면 그것이 내게서 어떤 효력을 일으키겠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고 깔고 이게 뭐냐? 믿음에서 떠난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역사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육신을 성령과 이간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도전하는 자는 사단의 역사요, 이간당하는 자는 마귀 역사요, 미혹당하는 자는 귀신의 역사라 이 말이요. 근데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어 성령 앞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마귀 역사로부터 성령에게 감히 내가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인이 못 느끼니 얼마나 오만방자한 교만이냐 그 말이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교만이냐.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응? 여러분이 이번 성에 참석 안 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겠는가. 응? 여러분이 성회 때마다 참석 안 하면 참석 안 하는 만큼 엄청난 영적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데 내가 들어야 생각도 나는 것이요, 들어야 기억도 나는 것이요, 들어야 행동도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응?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요. 율법으로 간섭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성령 충만한 자가 간음할 생각이 있겠어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자가 미운 마음이 있어요? 터럭만큼이나 사랑이 넘쳐나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반드시 율법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다. 이건 뭐 육신은 하는 짓이 이런 짓만 한다 그 말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대요. 육신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성령은 음행 안 돼 오는데 나는 돼. 육신은 그런다. 성령은 더러운 것 안 돼. 그런데 나는 돼. 그 대적한다 이 말이야. 육신이. 응? 그러니 이 사람이 진리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려가려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대적하고 정면 도전하는 자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두려워. 율법은 참 두려워. 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돼. 근데 그건 회개하면 예, 얼마든지 육신은 감옥에서 예, 영구징역을 살아도 육신이 끝나가 징역을 살아도 내 영혼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세요. 22절부터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눈물고 벙어리 된 그 자를 고칠 때 그 귀신이 눈물고 벙어리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그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야, 저가 마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인자를 거역하고 해방하고 욕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해방을 그 정도 저지르는 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여기 와서 몸만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심령이 돌이키기를 바란다. 생각이 돌이키기를 바란다. 기도 안 하는 자가 할 자로 돌이키고 예배 안 드리는 자가 드릴 자로 돌이키고 충성하는 자가 충성할 자로 돌이키고 전도 안 하는 자가 전도할 자로 돌이키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할 자로 돌이키고 다 이게 성령의 특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생각을 바꿔 돌이킬 능력이 있는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를 왜 하느냐? 죄악된 생각에서 돌이킬 때 드디어 성령이 그 생각을 붙들고 성령 안에 성령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 이 말이야. 성령이여 내 인생의 경영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예수가 피 흘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을 뺏어서 구원해서 천국에 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피 흘리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관리해서
죽기까지 지켜서 천국 보내려고 성령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일이 이렇게 성령을 학대하고 박대하고 여러분 무시할 때 성령이 누구요? 성령이 자 하나님을 모든 세계의 본질로 안을 때 본질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본체로 보일 때 본체로 보일 때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하나님이 영이 되실 때 영이 되실 때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것은 본질, 본체, 본령이 하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성령 한 분을 박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봐. 하나님을 박대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아버지를 해방하고 성부 아버지를 해방하고 성자 여러분 하나님을 해방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나 보라고 말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물하지 못할 이런 못된 일이 내게서 육심으로 생산되는 원수를 이기는 바른 능력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냥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거리를 깨달아야 되고 구하고 회개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내 영혼이 복되게 사는 일을 왜 기어이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무로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새끼가 되고 진노의 자식이 되고 저주의 자식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지옥 자식이 되어야 할 까닭과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까닭과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데리고 사도행전처럼 초대교인처럼 쓰지 않습니까? 성령을 그만큼 수용하지 않고 그 인격을 수용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당신의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그만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당신을 통해서 쫓아내고 싶은데 당신의 육신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능력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래서 너는 능력 없으니까 너를 쓰시도록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그 말이야. 일하시게 하라. 본인이 아주 성령을 제한합니다. 응? 그러면서도 그것이 성령을 제한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딱하고 불행한 일인가를. 응? 여러분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고 싶은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을 해결시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나는 못한다고 단정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한다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은 할 수 있는데 나는 없다고. 육신이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과 자기 의견과 자기 능력에 따라 성령의 큰 권세를 제한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큰 일을 못하고 무지한 육신에게 결박당해 있는가. 참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성령을 인정해서 성령이 쓰시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얼마나 불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딱한 사람인가를. 그런데 내가 딱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자니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은사도 좀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애타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스마트폰 밤새더라고 봐야지, 유튜브 밖에 나가서 뭐 다 보면 세상 유행 다 따라가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응?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지.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줘야 성령이 할 일이 있는데 성령께 순종을 안 해주니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계속 사는 비결은 육신의 소욕과 요구와 생각과 정욕과 생각이 그냥 정욕이 그냥 꼼짝달싹 성령에게 못하도록 결박당해버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쓰실 때 나이가 먹었던 뭐 안 먹었던 유무식을 막론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학벌이 있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권세 있게 사용했듯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드러내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의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극과 극이잖아. 술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대적하는데 깨달았으면 육신의 생각이 무릎을 꿇고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해서 생명의 생각이 올 때,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가마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을 거스리거나 고역하거나 대적하면,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다 죽어서 지옥 가서 쓰레기처럼 불타는 거예요. 응? 얼마나 성령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딱한가.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왜 나만 사랑하라고 해야 돼? 나도 사랑받아야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육신은 사랑하려고 들으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 자,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하니 얼마나 많은 정말로 고통과 손해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그런데 이런 사랑,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랑을 말합니까? 그저 박애주의처럼 그저 가난한 사람 돕고, 그건 물론 해야 돼요. 그건요. 뭐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주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념의 인본주의적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영혼 구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실학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하노라. 주님의 기쁜 일이 뭐 있어 오셔서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장로 그들에게 끝없이 책 잡으려고 하고 시비하고 끝없이 결국은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자. 무슨 기쁜 일이 있어. 그러나 그가 병 고칠 때 병자가 일어나고 그를 쫓아 믿을 때 기쁘셨고 목적이 다 능력이 영혼 무력에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중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미 성령 앞에 육신의 소욕은 다 죽은 사람이요. 오직 성령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네.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를 쓰시는 주님이. 나를 쓰시는 주님이 내게 능력이 나타날수록 내가 기도가 잘 되도록 기뻐만 하지 말고 한없이 겸손해서 끝없이 주님이 나를 쓰시는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줘도 모르고 설교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품으로 오는 게 아니오. 회개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죽을 짓만 저지르고 망할 짓만 저질렀으니 염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살렸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당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에게 복종해 줍니까?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섬기고 모시고 그분에게 사용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응? 판단해봐. 응?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잘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미혹 당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게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게 별것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바뀌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믿음에 있다.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몸이 여러분들은 목사님 시간 됐습니다. 하루 그때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들어서 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머리 해주는 데로 데리고 가. 그 의자에 앉아서 넋을 놓고 앉아 있어. 그리고 머리를 맞춘 다음에 더 이상 몸이 여기 걸어 나올 어떤 기력도 없잖아.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2019년도인가 성령 강림 주일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낮 시간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정신도 없고 어떻게 말할 정신도 없고 얼마나 고통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느냐. 응? 그리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주는 사람, 우리 혜리 강창수 집사, 셋이 그냥 잡어 일셔놓고 붙들고 시간 됐어요. 들리더라뇨. 시간 됐어요,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목사님. 나를 데려다 여기까지 갖다 주는데 그때 2시간 설교하는데 앞이 안 보이고 고통에 매이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석전아, 골고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오르셨지요. 너도 가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주고 그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맞아, 내가 죽을 장소가 있고 죽을 시간이 있어. 아무리 기운을 내보려도 기운이 안 되잖아. 갖다 올려놨는데 근데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날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셨잖아. 나 이해가 안 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한마디라도 야, 나 오늘 설교 못해. 이만큼 말할 길도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날 힘들게 하지 마. 한마디만 해써보세요. 누가 나를 데리고 나오겠는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 육신은요, 내가 죽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냥 복종할 때 주님은 사용하시고 반드시 이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께 복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화평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최고의 화평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 당신 속에 있는 성령과의 화평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육신의 생각과 소욕은 끝없이 성령과 불목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 사람과 화평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육신이라고는 나와 사이에 이것이 끼어서 화평을 가로막는다. 이게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화평이 있느냐? 그래서 화평하려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쑥 들어와 계신데 그분과 내가 화평이 안 돼. 그래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나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희락을 드러내고 화평을 드러내고, 예, 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여러분 얼마나 손해요. 생각해봐.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손해냐. 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갈 때 참으셨어. 까짓것 말씀 한마디만 핍박하는 유대인 큰 양에서 숨통을 줘요.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도록 자기의 절대적 능력을 쓰지 않고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인류 구원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우대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분을 잘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양선과 비슷하지? 비슷한 것 같지?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근성과 이런 특성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 받은 자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확연한 것이다 이 말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는데 당신의 육신이 금지하지 않아요. 법이 없다는데 당신의 육신이 금지하지 않냐 이 말이요. 어떻게 도대체 최후의 날에 견디려고? 여러분 성경 잘 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야, 좁은 길로 가. 좁은 길. 넓은 길은 가는 이가 많아. 근데 좁은 길은 길이 역접해서 가는 이가 죽어. 한번 읽어볼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게 생명의 문이래.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경험입니다. 예.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 마치고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 눈앞에 펼치는 광경이 참 기이합니다. 평탄하고 깨끗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 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앞에 사람이 뒤 오는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잘 안 보여. 나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경험입니다. 근데 누구 안 오십니까? 하고 물어봐도 뒤서 들리지 않을 만큼 앞에 가는 사람도 못 들을 만큼 아주 가는 이가 없어요. 근데 넓은 길은 그냥 옷 벗어서 어깨에 들이매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신바람 나게 하고 싶은 짓 다 해가 뭐 갑니다. 이야, 무더기도 없다.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넓은 길을 계속 이제 이 영안 열린 중에 따라가 보니까 이 낭떠러지가 딱 있는데 그 앞에 다 떨어지는 데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낭떠러지가 있는 걸 몰라. 근데 가다가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 그냥 가. 근데 발짝 딱 디디면 그냥 그 밑으로 떨어지는데 거긴 어마어마한 불못이야. 근데 떨어지는 게 막 소나기가 한 방눈이 쏟아져도 그만큼은 많이 안 떨어질 거야.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근데 그리 가서 떨어져서 드디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야
내가 넓은 길로 왔구나. 근데 미안한 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길에 없어. 그나마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지가 넓은 길로 가는. 우린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고 진리 따라가야 된다.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길만 좁으면 좋은데 엄청나게 장애물이 많아. 막 그냥 뻣뻣한 가시 장애물, 그리고 막 가다 두드려 맞는 장애물, 엄청나게 장애물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길을 가나? 이 넓은 길을 가면 좋은데 그 길을 가나? 그런데 따라가는 그 길에 보니까 얼마나 길이 협착한지. 한참은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 넓은 길로 가보니까 너무 좋게도 좁은 길로 안 돌아와. 그 타락한 자가 돌아오기가 세상이 너무 좋잖아.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너무 좋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임의로 사는 사람, 당신 보장 없어. 근데 안 가. 사람이 없어. 예, 뒤돌아봐도 사람 있고 앞에 봐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험한 계곡을 지나서 어느 봉우리쯤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데, 근데 신기하지. 여기서 툭 떨어지면 바로 넓은 길로 가버려. 바로. 근데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봐요. 근데 험한 길. 저 사람의 험한 길로 가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정말로 이 순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데, 거기는 절대로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 가만히 또 한 번 눈이 밝아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서 꼭 붙잡고 가는 어떤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이더라 이 말이야. 나도 이 길을 갔다. 나도 이 길을 갔어. 그를 붙잡고 끝없이 가는데, 마지막까지 가는데 지쳐서 막 죽게 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문이 확 열리는데, 그 영광스러운 우대라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 얼마나 천사들의 환영과 앞서간 성도들의 환영과 주님의 그 찬란한 그 태양빛이 아닌 영광으로 나타난 비춰지는 그 빛의 서치라이트가 그를 조명하면서 인도해 가는데, 거기까지만 우리 모두 도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딱 세 사람 봤어요. 세 사람. 이건 간격이 똑같지도 않아. 거리가 같지도 않아. 참 가다가 쫙 멀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깝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동시대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길이 협잡하여 가느니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이건 정말로 사실이구나라고 할 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패는 천천궁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세상에서 성도는 미리 고난을 받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는다고 그랬지. 여러분은 그대에 끼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육신의 소욕, 정욕, 요구를 멀리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길을 가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간 길을 생각해봐. 제자들이 간 길을 생각해봐. 초대교인들이 간 길을 생각해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넓은 길로 가잖아. 너무 세상이 좋잖아. 여러분,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돈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힘도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 목회하고 있는가를 잘 봐, 여러분. 이것도 지금 가장 좁은 길에 막바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문이 열리면서 앞서간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군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에 피답해서 가장 주님이 기쁘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순환을 견디면서 천국 가서 주님 뵐 때 이 땅에서 당한 고난만큼 하늘에는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고난을 비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버렸으니 나도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썩어 빠진 헛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했더니, 세상 거 여러분 썩어 빠진 거예요. 그거 헛된 영광이요, 착각하지 말어. 지금부터 30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열리는 주의종 기도를,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능히 주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말입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게 하소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면 절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방종하지 않아. 진리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교회가 뒤집어지도록 기도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나는 간고도 없고 성령만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정과 육을 이기는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내게 주신 생명, 아버지 내가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의 인도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헛된 것, 썩은 것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성령에 따라 영혼 구원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자비와 양선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온유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책임져야만 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생명의 문인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아버지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 멸망의 길을 들어서 타락하는 넓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로 일하십니다. 이 시간 그 약속 믿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거슬리게 만들어서 육신의 소욕이 진리인 양 착각하게 넓은 길만 따라가다 멸망의 길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기여,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낭망케 하는 모든 너의 괴기들, 죄의 역사들, 질병의 역사들,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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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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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43일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40일로 10일 작정기도 아버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시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사 오늘 저녁도 주님이 능력 권세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되는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 아버지 애타는 심정, 아버지 할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 단에 쓰실 주의 사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아버지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해 달라고 아버지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성령 강림절 애타는 심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심정 전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자 목숨을 걸고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단에 섭니다. 이런 심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사자의 심정을 알아 모든 사정을 뒤로하고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치게 만드는 육신의 요구를 육신의 사정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좁은 길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